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잔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주보에 기록되는 대로 김홍구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4월달은 부활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만물이 약동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움트는 그러한 생명의 계절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이 제일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 죄악의 문제를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랬으니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공포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만큼 살았는데 오죽 부족하면 아직도 제 아이디가 역부족이겠습니까? 73년, 4년 살면서 아직도 저는 역부족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저도 외람되지만 훈련 받아볼 만큼 받아봤고, 고난 당할 만큼 좀 당해봤고, 수양해볼 만큼 해봤고, 기도해볼 만큼 해본 사람인데 아직도 참 부족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한계를 느끼고 삽니다. 그러니 짐작해보건대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오죽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역부족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한계는 이 죄악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절망적인 소식이 들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은혜를 받고 보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선 당장에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사실에 우선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힘이 빠지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은 하신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옛 생명은 지나가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찾아주셨어요. 예.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또 성경의 여러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그러고 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러 제자들,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예. 이 시몬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은 수제자라 하는 말은 없어도 모든 하는 행동이 이 리더급에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서 앞장서간 사람에게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런 노력을 했는데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덩달아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 따라가지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앞장서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직분자들이 잘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잘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잘해야 되고 장립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일반 평신도들이 그걸 보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그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는데도 베드로는 졸고 기도도 못하고 막 큰 소리 막 벅벅 주고 다른 사람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실망시켰는지 모르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의 직업인 어부의 직업으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깨닫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봐요. 이 시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적극적이에요. 즉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중생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당회적이에요. 성도들이 잘 모르고 연초가 되고 뭐 또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요즘은 뭐 여러 가지로 부흥회도 못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기분이 좋으면은 또 뭐 회개한다고 뭐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고향교회 성도들은 성도 수는 많지 않지만 믿음의 수준은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은 없을 줄 알아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단회적이고 일회적이고 즉각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어봤는데 그렇게 오래 다니고 충성하는 그런 직분자들도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달라고 이처럼 우리가
약한 모습 어디 있겠어요? 구원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파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헛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간증하신 분들 보면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받은 날짜와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에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몇 날, 몇 월, 몇 시에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신앙에 뼈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속아넘으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목사 되고 하나님 귀한 사역 수종 들고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요. 여러분들 그 강도들 말이죠. 그 못쓸 강도 마지막 날 말이죠.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신 마지막 그 순간에 말이죠. 그 강도가 말이죠. 예? 주여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서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에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몇 날, 몇 월, 몇 시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다른 게 교만한 게 아니고. 아무 증거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언제 구원받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 있는 것도 기억 안 나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머리만 높아져가지고 뭐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떤 사건을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열매가 그렇게 나타났어요? 다 비슷하지. 예.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오늘 성경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베드로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랬지만 적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내가 과거에 주님 알지 못하고 과거에 내가 조금 믿음도 부족하고 과거에 내가 교만해서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는 부인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따라갑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런데 아직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 참 넓으신 분이야. 그 넓으신 사랑의 품에 김홍근 목사도 넣어가지고 김태형 목사님도 넣어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 사랑의 품에 넣어가지고 구원받고 이만큼이라도 믿음 지키고 사는 거예요. 뭐 잘나가지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이 뭐 얼마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목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직자들 존경하고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단언하지만은 비슷해요. 목사는 뭐 육의 사람이 아닙니까? 어떤 분은 목사를 굉장히 무슨 우상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니에요. 목사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요.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잠 몇 시간 못 자면 졸리고요. 뭐 보면은 먹고 싶고요. 가지고 싶고요. 인간의 욕망을 다 가지고 있지. 무슨 목사는 뭐 특별한 무슨 뭐 사람이 돼가지고 안 먹는데도 배도 안 고프고 뭐 잠을 안 잤는데도 안 졸리고 뭘 봐도 뭐 안 먹고 싶고 그런 분 없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도의 그런 교주가 되는 거예요. 다 인간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고향교회 온 성도들 내가 오늘 마침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한데,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또 여러 앞에 계신 집사님이나 여러분들, 참 나는 멀었다. 이거 나 언제 집사 노릇 바로 해볼까?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또 너무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달리 생각할까 싶어서 내가 오늘 좋은 예는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거 뭐, 나 집사 맞아, 이거? 나 이 장로 맞는 거야? 나 이 사모 맞는 거야? 너 아직도 뭐 이 모양이야, 이거? 낙심하지 말아요. 한탄하지 말아요. 그게 여러분들, 뭐, 현 주소지.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이렇게 설교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철없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서 계속해서 철없는 행동을 하려고 하죠. 그건 철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뭔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믿음 생활을 잘 해봐야 되는데 아직 그 수준에 모자라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지만 다시 또 말하자면 새로운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거, 중생은 즉각적이지만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금년, 평신 때보다 직분자 때, 이게 점점 닮아가는 것은 지속적이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고 아주 점진적인 것이고 느린 거예요. 느려요. 저를 보세요. 74년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유아세를 받아가지고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평생 목회를 하면서는 74년 저도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데 느립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금방 예수 믿고 막 거듭 나가지고 막 간증하면서 막 천국 갔다 왔다 하면 이런 분들 위험한 분들이에요. 뭘 천국 갔다 왔어요? 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간증도 잘 간증하셔야 되고 간증 집회 가더라도 목사님께 물어보고 가야 돼요. 성경에 없는 거 자기가 말이죠 뭐 어디나 가서 저기 뭐 지옥에 가보니까 거기에 뭐 아무개도 와 있고 아무개도 와 있더라.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여튼 느리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는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아주 빠르고 즉시 이루어지고 이거는 한 분으로 족하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연단도 받고 인내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렇게 광산에서 도광장에서 검이 나올 때 저는 금광산에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돌을 말이죠. 산에 가서 광석을 캐가지고 와서 말이죠. 도광장에 와서 빻아가지고 말이죠. 세련장에 가가지고 모든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마지막에 순금 99.9%의 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검이 언제 나오느냐. 환난 받고 핍박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이죠. 훈련 받고 연단하고 그래서 오랜 시간 끝에서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인격이 되는 거예요. 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된 거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 주위 없습니까? 갑자기 변해졌다가 갑자기 제자리에 돌아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나는 아주 장립집사인데 왜 이 모양이냐. 내가 본인이 잘 알거든요, 스스로. 야, 나는 이거 장립집사인데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아니 나는 예수님을 30년인데 아직도 말이지 뭐 이거 뭐냐 그렇게 낙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 그렇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 자라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 들어도 기분 좋은 거죠. 뭐 여러분들 목사님 안 그래요? 우리 주위에 가서 어디 가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듣겠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에임
여러분 가봐 실수해봐요. 우리 목사지만 목사에서 한번 찍히면요 막 아주 그냥 형편없습니다. 좁습니다. 여러분 교육자의 세계가. 30년 전에 목사 되기 전에 뭐 한 것도 말이죠. 막 꼬집어가지고 말이죠. 예, 무서워요.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말이죠. 직장에서 아는데 조금 실수가 넘어지면요. 그만 그거 꼬투리 잡고 말이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예? 저도 강서구 살다 갔잖아요. 여러분들 강서구 살잖아요. 아주 설교 성경 이해하기 쉽잖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한다. 여기 5호선 타봐요. 5호선이 강서구에서 김포항 이런 데서 출발하면 저 천호동 말이죠. 가잖아요. 얼마나 멀어요. 한번 앉아서 한참 졸고 눈 떠도 아직도 안 왔네 그러잖아요. 동이 서에서 강동구 강서구. 강서에서 강동 가려면 그렇게 멀잖아요. 성경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악을 멀리 하시고 우리의 죄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시편 103편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못해도 괜찮다. 아직도 멀었다. 천천히 해라. 이렇게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고 성년이 되고 이제 이마만큼 되었으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 저 아직도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더 성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를 더 이렇게 여러분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5절에 자 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참 예수님 무슨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최병기 집사님 예를 드는 거예요. 최병기 집사님 뭐 그렇진 않지만 이제 이 앞에 앉아 계시니까 좋은 예를 드는 거예요. 최병기 집사님 말이죠. 고기 잡는 건 이게 사업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 게 뭐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안 되고 말이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런데 누가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사업 잘 돼? 이렇게 물으면은 기분이 좀 말이야. 몰라 지금 IMF 시대보다도 지금 코로나 시대로 더 어려운데 그 몰라서 묻는 거야? 누구 약 올리는 거야? 이런 인간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말이죠. 베드로의 제자들의 형편을 뻔히 한 그 사람 사실 말이죠. 아주 배신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 예수님 배신한 사람들이 배신자들. 나 같으면요. 아니 뭐가 답답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배신을 당했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배신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냐. 예수님 참 예수님은 뭐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뭐 자존심도 있고 우리는 뭐 이 배알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무슨 자존심도 없나. 아이고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지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자존심 내세우는데요. 자존심 너무 내세우지 말아요. 예수님 보세요.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렇게. 부부지간도 그 자존심 세우는 것 때문에 부부가 요즘 이혼율이 왜 이렇게 많아요. 황혼이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안 산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그런 게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은 자랑을 해요. 공영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무슨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나는 뭐 2번 결혼했다, 3번 결혼했다를 뭐 부끄러지 그런 걸 방송에서 지금 제어도 안 해. 옛날 같은 방송에도 못 나오는데 요즘은요 그런 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설교도 잘 못합니다. 왜? 솔직히 저는 뭐 여기 잘 모르지만 여기 없는 줄 알고 이런 이야기지만 또 있어도 뭐 하나님 위로하는 거니까 요즘은 하도 이 교회도 직분자 중에서도 이 가정에 결손 가정이 많고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이런 설교 목사 하다가요 그 가운데 그런 해당되는 사람 상처받아 교회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런 7계명 문제 이런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성 문제 지금 설교합니까? 정부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이 성경의 지극한 당연한 원리 이거를 강조하고 했는데도 무슨 요즘에 말이죠
인권운동이니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죠. 뭐 동성연애를 막 그냥 잘못됐다고 설교하면은 막 고발해가지고 말이죠. 고소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잘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베드로 약 올리려고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냐니까 그게 보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없나이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도 자존심 가지고 자존심하고 내가 예수님 제자로 뭐 큰 소리 펑펑 치고 살았는데 이거 말이죠. 뭐 괜찮습니다. 나는 요즘 그런 사람들 허풍 뜨는 사람들 많잖아요. 빨리 가정살림 다 알고 다 망하는데 딱 물어보면요. 아주 맨날 빌빌 대리는데도 물어보면 나 건강해. 나 걱정 없어. 집에 가보면 내일 살게 걱정인 사람들도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허풍 떨고 말이죠. 예? 어디 갈 때 말이죠. 돈도 없는 사람이 말이죠. 카센터에 가지고 렌트카에 빌려가지고 말이죠. 무슨 벤츠나 말이죠. 저는 뭐 그랜저 같은 좋은 차 말 빌려 타고 시골에 가가지고 내가 이만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없나이다가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솔직하단 말.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는 정직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을 떠나서도 정직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도, 저도 칠형제가 자랐잖아요. 칠형제가 자라가지고 저도 지금 이렇지만 참 그전에도 몇 번 내가 설교했지만은 우리 새어머님 속 많이 새겼습니다 제가. 지금도 여행원에 아직도 계세요. 천안에. 그래도 속삭이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면은 내가 저 시골에서 뭐 시골에 그 속어인데요. 이건 표준어도 아니고 속어예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들으면 아마 이해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무슨 소리 듣냐면 똥낀 놈이 썩낸다. 난 그게 그 옛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똥낀 놈이 썩낸다. 그리고 이 아이들 양육해보면요. 엄마들이 형사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보다도 엄마들이 아주 감성 또 예수님. 아이들 뭐 탁탁 잡아내는데 형사입니다. 형사. 감이 탁탁 옵니다. 그런데 왜 형사가 되느냐? 가만히 있어도 잘못한 지가 더 열내고 지가 더 이게 범인이다. 이 형사예요. 형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정말 잘못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은 썩낼 것도 없어요. 왜? 내가 그런데 뭘. 설교 듣고 시험 받을 게 없어. 내가 뭐 그거보다 더한 사람인데 뭐.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어디 가서 없는 사람이 있는 척 허풍 떠는 것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고상한 척 살고 고미한 척 살고 수준 높은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의전에서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한 마리 고기 잡는 걸 몰라고 물어보겠어요? 다 아시지만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 이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내가 없어도 너희들 바로 잘 살 수 있겠냐 하는 이런 무릎이란 말이야. 너희들이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없어도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냥 어부의 직업을 해가지고 탁 그물을 던지니까 막 평상시에도 막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던지면 잡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그 자기 기술을 자랑하는 거야.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물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소환도 좋고 훌륭해가지고 과장형으로 진급되고 부장으로 진급이 되고 여러분이 높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내 실력으로 내 기술로 끝까지 올라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허점이 많은데 하나님이 좋은 상사 만나고 하나님이 좋은 여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때에 맞게 나로 일하게 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게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요 와가지고 막 폼 팍팍 잡고 말이죠. 막 우리 동기들 중에 다들 내가 말이죠. 해가지고 말이죠.
내중 알고 보면 전부 뒷구멍으로 돈 이만큼 싸가지고 돈 먹여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지났지만 옛날에는요, 저도 우리 아버지 공무원이고 다 주위에 말 들어보니까 옛날에 저 5급 공무원, 4급 공무원하고 3급으로 요즘 말하면 사무관 3급으로 진급하려고 하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수성 하신 분도 있지만 말이죠. 그 당시에는 말이죠. 전부 다 상납하고 가서 이렇게 아양을 떨고 그렇게 해야 진급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요즘 모르겠지. 요즘은 안 그러겠지. 요즘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사야, 아무에게 집사야, 아무에게 목사야, 내 고기가 있느냐 그러면 주여 없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기에 해답이 있고 여기에 복음이 있고 여기에 치료가 있고 진단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정답 아닙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꼭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시하는 그곳이란 말이야. 예? 여러분들이 직장이 남들이 말하는 뭐 3D 직장이다. 옛날에 3D라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말이죠. 또 험난한 직장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말이죠. 알바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정규 직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밑바닥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주님이 그 자리가 오른편이 되면은 이 거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 자리가 되면 거기서도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장, 부장, 사장 아무리 잘 나가는 자리가 있어도 거기가 주님이 던지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면은 복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게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거물을 들 수 없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오니까요. 빨리 생각 결론으로 가야 되겠네요. 거물을 들 수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 잡지도 못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거물을 오른편에 던졌게 얼마나 예를 들면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키면 사업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하는데 나는 대석기서 목회할 때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저녁에 문 닫을 때까지 한 사람의 손님도 없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 없는 거 하루에도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어요. 막 그 어깨 축지가 축 늘어지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사업이 안 되면. 그런데 막 그냥 그 다음날 문을 열었는데 막 그냥 아침부터 막 그냥 저녁 늦게까지 막 줄을 서가지고 말이죠. 요즘에 식당에도 말이죠. 안 된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말이죠.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대 또.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지 말이야. 에? 자기 기술, 자기 실력. 무슨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그 실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는 머리는 좋은데 저거는 똑똑한데 저거는 잘나가고 있는데 사람이 덜 돼먹었어. 저건 지혜비도 몰라. 그런 소리 듣는 사람 주위에 많잖아요. 저건 저밖에 몰라.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될래요? 돈 많이 벌고 말이죠.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나 여러분을 잘하는 사람이 저거는 돈밖에 몰라. 저거는 집밖에 몰라. 그런 소리 듣고 싶고 삽니까?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아이고 저분 말이야. 직장 변변치 못하고 돈은 저렇게 많이 못 벌고 이렇게 해도 아이고 저 사람 반도돼. 저 사람 어른 알아볼 줄 알아. 저 사람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칭찬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7절 보세요. 거물을 들 수 없이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7절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나오는 걸 보면 이 상식적으로 좀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는 분은 요한복음에 요한이라고 나오니까 아이 그거는 사도 요한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복음에 요한이라고 나오면 그건 세례요. 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요한이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요한복음 요한이 나오니까 이거 사도 요한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에 요한이라고만 나오는 것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사도 요한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아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 자기가 요한복음 기록할 때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기에는 요한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심오하지 않습니까? 봐요. 저도 우리 칠형지기 살았는데 부모가 말이죠. 그래도 부모는요 비교적 부모도 100%는 그렇지 않지만 부모는 비교적 다 공이 사랑해요.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오히려 말 안 듣고 잘 못된 자식들 더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서 자식을 골고루 다 사랑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칠형제 잘했지만 꼭 보면요 부모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다 골고루 사랑해 줬는데 어느 자식은 유독지 내가 우리 아빠 엄마한테 제일 사랑 많이 받아 이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자식은 에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남밖에 모르고 우리 형아밖에 모르고 내 동생밖에 모르고 공부 잘하는 셋째밖에 모르고 나는 별 볼 일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사랑을 해줬는데 사랑받는 입장에서 각각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합니까?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라고. 요한은 예수님이 12제자 심지어는 배신하고 한 베드로도 사랑해주고 다 사랑해줬지만 사도 요한은 정말 내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기록할 때 요한이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신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골고루 사랑해 주시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에서 내가 목사님에게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다. 내가 권사님에게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할 때 원만하게 되는 거지. 그냥 사랑을 해주고 하는데도 꼭 가가지고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해. 나보다 저 사람 더 사랑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하신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시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야! 여기 야라는 말은 없지만 제가 실감나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한 마리 잡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해가지고 또 던졌더니 막 배가 그물이 찌르고 잡는 걸 딱 보면서 입이 꽉 벌어져가지고 이야 주님이시다 그 말.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내가 전설 따라서 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무슨 동화책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철학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주님이시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부활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공장 하시는 분들 공장이 잘 돌아가면 탁 보면서 야 주님이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좀 뛰어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좀 훌륭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야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좀 자녀들 잘 되는 거, 야 역시 DNA는 못 속이네. 날 닮아서 그러네. 사업이 잘 되는 거 보고 아이고 이거를 다 망하는데 역시 내 수완이 좋아. 역시 나야. 야 주님이시다. 실패해도 말이죠. 여러분이 어려운 실패를 하고 낙심을 해도 여러분들 그 환경에서 야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주님을 발견하고 잘되면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못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게 부활신앙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셨는데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다 베드로 같단 말이에요. 오늘 최 집사님 내가 이런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난 또 오해하지 마세요. 뭐 어떤 한계인지 모르지만 난 보니까 대표 기도가 돼 있어. 내가 말 안 하고 가려고 하다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유인지 몰라서 안 하셨지만 앉아있을 때 최 집사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내가 이게 주보에 나왔는데 내가 다 있는데 기도도 못하고 야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깨 축자 푹 쳐져가지고 말했지. 그래 나는 뭐 그런 놈이야. 그러지 말아라는 거야. 또 여기 우리 형제 다 내가 권사님 일일이 이름 부르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주제넘게 이름을 부르지 못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우리 집사람이 시골 가서 뭐 쑥 뜯고 뭐 나물 캐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번에도 갔다 오고 또 이번에도 뭐 갔다 오는데, 옛날 같으면 제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근데 내가 정리를 했어. 평생 그냥 내 목회한다고 매여가지고 자유를 잃고 살았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러 가는데 잡아두어야 그 꼰대지 말이야.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풀어주니까 요새는 뭐 그냥 수시로 가. 근데 혼자 그래서 밥 먹고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날 보더니, 아니 목사님 어디가 얼굴이 좀 안 좋게 보이시네. 그러더니.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예. 도토리 키자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덜 똑똑한 사람이나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나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나 똑같아. 비슷하다니까요. 비슷해요. 비슷해. 사람 사는 거 비슷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낫다고 움찔대거나 교만하지 말고, 조금 못하대가지고 그냥 나는 뭐 그냥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소리가 제일 싫은 소리예요. 교회에서도 뭐 임명하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든,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나 같지 못한 그런 사람이 일을 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할 것 같으면 그 배신자들 정말 혼을 내주고 싶고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부활하시고 난 뒤에 먼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실망의 자리에서 용기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어제도 아무리 코로나 시대가 왕성한다 할지라도 700명이 넘고 800명이 돌파하고, 앞으로 뭐 요즘 뭐 너무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 기울이지 말아요. 뭐 백신 거지국이 되고 뭐. 저도 골수 야당이지만 난 골수 야당이라도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아니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안 믿고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전부 다 통계가 거짓말이다. 백신 그거 맞으면 뭐 죽는다. 나는 백신 빨리 맞고 싶은데 아직도 안 나죠. 예. 여러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공식적인 기관 정부에서 하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잘못되면 고쳐주실 것이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처럼 우리가 독약을 마실지라도 그 독이 우리를 마가복음 16장에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뱀을 집을지라도 말이고, 예? 우리가 혹시 잘못하고 이 세상에서 뭐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보호해 주실 텐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전부 다 색안경만 끼고 뭐 대통령부터 뭐 이게 말단이 있는데 전부 다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나라 곧 망한다 그러고 지금 뭐 이제 앞으로 큰일 났다 그러고, 그렇게 이 나라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 아니에요. 지금 정부 여당 야당의 지도자가 이 나라 걸머쥐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이만큼 살아가시는 6.25의 전쟁 속에서도, 지난달의 보리고개 속에서도, 엄청난 환란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일꾼들을 세우셔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세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지. 이런 믿음은 하나도 없고 어디 가가지고 그 페이크 뉴스, 엉터리 가짜 뉴스만 듣고 와가지고 맨날 그렇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그렇게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고향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